그럼 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큰 소리로 시작. 바예 바렉 엘로힘 에트 노아 베에트 바나이브 바요멜 라햄 테루 우레부 우밀루 에트 하즈. 이 바예 바레크를 보면 PL 동사 강조형입니다. 바라크의 강조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의 강조형은 죽인다라는 카타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걸 기타 이렇게 하면 PL 동사가 되는데 잔인하게 죽인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잔인하게 축복하시는 일 없고 아주 강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노아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에게는 왜 축복을 안 하셨을까요? 이게 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다시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종교인들은 자꾸 그 점에서 복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된 존재가 됐으니까 자기 복은 자기가 찾으면 되는 거지. 내 복은 내가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이미 주었는데 이미 다 주었는데 그걸 찾아서 가져야지. 준 건 찾지도 않냐고 자꾸 복 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복된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의 복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과 동물,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까 파라, 페루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파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라바 번성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우레부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자꾸 뿌리면 번성하겠죠. 많아지겠죠. 많게 하다. 라바 크게 많아져라. 번성하라. 그리고 말레는 충만케 한다는 뜻입니다. 우말레 에타레트 그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축복에는 지금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여기 9장 1절에 나타난 것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브루, 리브, 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는 그런 축복은, 그런 복은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아니하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복을 받으려고 이미 다 주어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메가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죠. 속사람이 열매를 맺고 속사람이 번성을 하고 속사람이 그 마음 땅을 충만케 하는 그게 오메가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9장을 읽으면서 자꾸 첫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둘째 사람은 전혀 등장이 안 되죠. 둘째 사람, 이 첫째 복을 통해서 알파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의 복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열매를 맺고 번성을 하고 그 마음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복이 지금 9장 1절에 있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모라겜 베히트겜 이헤예 알코하야츠 하레츠 베알콜 오브 하샤마임 베콜 아셔르 치르모스 하아다마 우베콜 디게 하야임 베예트겜 니타누. 모라는 야레에서 나온 말인데 두려워한다. 모라캠 두려워함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의 두려움과 히트캠 너희의 무서움이 어디에 있게 되겠냐. 모든 땅의 짐승과 모든 하늘의 새 위에 있게 되리라. 근데 또 그 뒤에 보면 모든 배가 되거든요. 거기는 모든 기는 것 안에 그리고 모든 고기 안에 바다의 고기 안에 그래서 둘로 나뉩니다. 위에 모든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들 위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겠다 그러고 땅 아래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땅 아래죠. 또 땅 속에 이 곤충들은 땅의 아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아래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베콜 모든 것 안에 그것들 안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더 큰 것이겠습니까? 위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겠습니까? 아마 속에 그 속 안에 이미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마 더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베예트캠 니타노 너의 손에 붙이었다.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모든 동물과 새들과 이 곤충과 이 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아는데 뭘 모르냐면 내 안에 짐승의 속성, 새의 속성, 곤충의 속성, 고기의 속성들이 누구에게 붙여져 있냐면 내 손에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난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인 모든 인생들은 자기 손에 붙여진 그 동물의 속성을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다 거기에 끌려다닌답니다. 이것들은 내 손에 붙여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손에 들어있으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전부 동물의 속성을 쫓아서 그걸 쫓아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와서 노아의 방주인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는 그림자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자이면 모든 것이 내 손에 맡겨져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 내 손에 맡겨져 있다. 남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너희 손에 맡겨졌으니 너희가 요리를 해라.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다 채소같이 먹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먹어버리면 그게 굉장한 양식이거든요. 그게 욕심을 먹어버리면 뭘로 등장하냐면 사랑으로 등장하거든요. 그저 생존에 목에 달린 목숨에 연연하다가 나는 부활의 실존인데 뭐 이렇게 숨쉬는 일에 이렇게 안달복달하느냐 라고 딱 해석이 될 때 그게 깨달음을 올 때 그거 먹는 거거든. 그러면 생명으로 약동하게 될 때 그거 다 지금 내 손에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서 내 손에 지금 주었다. 너희들의 손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콜레시 아세후 하이 라켐 에흐이에 레아클라 케예레크 에셰우 나타치 라켐 에츠콜. 그러니까 하여간 땅에 있는 모든 산 것은 그렇습니다. 죽은 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거 먹는 건 독술이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든 뭘 먹든 그 숨은 끊겼으라도 그 고기는 살아있습니다. 그게 썩어버리면 그게 이제 독수리 먹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산 것은 너에게 먹거리가 되는데 이걸 뭐처럼 주느냐 하면 채소같이 준답니다. 채소같이. 창세기 이 1장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생물들도 양식으로 주는데 뭐처럼 주느냐면 채소같이 준답니다. 채소같이 주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뭘 못 먹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크 바사르 베네페소 다모 로조겔로. 고기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살만. 그 안에 있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게 큰 요즘 교리가 돼가지고 수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를 하는 거는 피를 먹는 겁니까? 아닙니까? 수요를 하는 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건 피를 일부러 먹지 말라는 얘기지. 내 피가 누구에게 수혈돼서 그 사람을 살리면 이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이건 지금 내 회씨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럼 그 피는 어떻게 하냐? 그냥 땅에 흘려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출애굽기나 보면 땅에 그냥 흘리라. 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레 네페시 하야. 지금 피를 이 창세기를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혼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피를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피에는 꼭 의지가 있는 것 같대요. 피에 그렇게 움직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를 말라. 살을 먹으라. 그 살이 뭐냐? 그 모든 생물의 살이 뭐냐? 그게 채소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채소와 똑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함께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크 엘트 지베켐 레나페세트켐 에드로시 미야트 콜 하야 에드로시 누 우미야트 하담 미야트 이시 아히브 에드로시 에트 네베시 하담. 그래서 만약에 누가 사람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면 그 짐승에서 꼭 그 네페시 그 혼을 찾으시겠대요. 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네페시를 찾으시겠대요. 이건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복수의 법. 이게 뭐냐? 누가 지금 오늘날은 그 옛날에 오늘날도 뭐 있네요. 요즘번에 저 염전에서 뭐 그 저 염전노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염전노예 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안 주고 그저 고혈을 착취를 했더라고요. 그저 고혈을 착취하는 게 이게 피 흘리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만약에 그 고혈을 착취당한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부족한 데가 있고 하여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서 착취를 당했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옛날 같으면 전쟁이 났으면 뻔한 사람 붙들어다가 이제 노동을 시키잖아요. 일부에서도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고혈을 착취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겠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착취당한 그 혼, 그거 다 내가 찾으리라. 내 것으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을 착취당하는 그곳에 우리가 어찌 잘못돼서 거기에 몰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실 거잖아요. 내가 비록 무엇인가 잘못돼서 이 처지에 이르러서 지금 내 정말 고혈이 착취된 이곳에 있을 줄알아도 나는 부활의 존재로서 당신을 의뢰합니다. 이런 존재들의 혼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더구나 동물에게 잡혀 먹혔다면 사실 예수의 부활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의 피가 다 땅에 떨어지고 해서 예수의 혼이 정말 그들에게 삼킴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삼킴 당한 혼을 그대로 두시는 거 아니죠? 그 부활로서 일으키시잖아요. 지금 이 방주에서 살아난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에 존재하든지 너희 영혼이 타자에게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내가 그대로 두지 아니한다. 내가 다시 찾는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펙담 하담 바담 디모 다모 이샤페크 히베젤렘 엘로힘 아사 에트 하담. 사람에 의해서
하담 그 사람이죠. 바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담 바담 여기 보면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담이 또 바담, 바는 베하 아담이니까 그 사람의 피를 흘린다. 이게 뭘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린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피를 흘리면, 내가 내 안의 영혼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피는 땅에 쏟아진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존재를 살리지 못하면 그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흘릴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여기 뭐라고 보냐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건 정말 잘못된 번역이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 피가 흘림을 받을 것이다.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6절 잘 읽어보세요. 이거 복수 얘기 아닙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게 복수 얘기잖아. 하나님은 좀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나의 피를 흘리든 남의 피를 흘리면 흘린 그 사람의 피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냥 흘러버린다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깊이 탐색하면서 우리가 여러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피 흘린 자에게는 피가 땅에 떨어질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작 용서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그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가 그냥 물같이 쏟아지더라. 모든 사람의 서로 상호 간에 다 피를 흘려서 아무도 하나님께 구원될 자가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다들을 보내가지고 그 마다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피를 흘린 걸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된 자는 더 이상 남의 피를 흘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다 피 흘리는, 죽은 피 흘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그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자일 수 없다. 남의 피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내 피를 흘리는 자. 내 피를 흘려야 남의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좀 전에 얘기했죠. 금방 그 잊어먹네. 수요를 해줄 내 피를 흘려야 남에게 수요라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내 피를 흘려 남에게 수요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아사 되었다고 했잖아요. 창조된 그 사람이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금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남의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간혹 옛것이 드러나서 남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건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이거 아직도 제가 이건 남의 피를 흘리고 다니네요. 그러나 피를 조금 흘렸으니까 죽이지는 않았을 테니 애통합니다. 근데 또 피는 이상하게도 또 재생이 된다니까. 안에서 완전히 사람의 몸에서 빼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수혈도 가능하잖아요. 몸에서 피를 뽑아서 주었더니 또 피가 새로 생긴다잖아요. 이 샤페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의 피가 흘리게 될 것이다. 복수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선악지식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이야, 이 복수의 하나님, 이렇게 또 내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복수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이 셰페크, 그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더 있느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혼을,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빼앗김을 당했을지라도,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잖아요. 그 다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 온전하게 지음을 받도록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아템 베루 울루부 슈렌스 바레스 울루부 바흐. 또 1절에서 말씀하시고 벌써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7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왜?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는 너희는 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너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표로 열매를 맺으라, 울르브 많아져라, 그리고 슈르츠 바르츠 그 땅에서 슈라츠 편만하라, 아주 우글우글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노아의 후손들은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음미를 하지 않았어요. 땅에 퍼지라 그랬습니다. 땅에 이렇게 쫙 멀리 퍼져나가라.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한 군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신안에 모여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러는데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일을 또 벌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슈르츠 퍼지라고 그랬습니다. 퍼지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멜 엘로힘 엔 노하 베엘 바나임 이저 리몰.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씨를 가진 자들에게 지금 언약을 주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아니 히네니 멜킴 에트 베리티 이트캠 베에트 zrekem 아하레kem. 아니는 나라는 뜻입니다. 힌네니는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합니다. 힌네니 메킴 메트 베리티 에트캠. 너희와 나의 언약을 세우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굴 보냐면 나를 바라봅니다. 나 육신을. 그래가지고 항상 넘어집니다.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내 언약을 베푸는 나를 보라 그런다. 했느니 나를 보라. 너를 보면 너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너는 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진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맥힘, 내게 언약을 세우는데 했느니 나를 보라. 그 언약은 내 언약이지 내 언약이 아니다. 베리티, 나의 언약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면서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봅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자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자유를 찾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약속하신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자기 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는데 자기 육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 베리트는 언약인데 그 T가 돼서 나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나의 언약, 너희에게 베푸는 나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은 너희뿐만 아니고 아하레kem, 제르레kem, 너희 이후의 씨. 우리 성경은 이 제라를 후손이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서는 제라우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와 약속된 것입니다. 씨를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씨가 있으면 그 씨가 자꾸 번성이 되도록 그 씨와 말씀의 씨와 언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만 내 언약을 세운다. 그뿐 아니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에트코 네페시 하하이야 아세르 이트kem 바오프 바비헤마 우베고 하이야 하레스 이트kem 미콜 요제에 하트바 레콜 하이야 하레스. 여기서 중요한 건 콜 네페시 하이야입니다. 세계도 혼이 있고 육축에게도 혼이 있고 모든 생물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새라든가 육축이라든가 생물,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육체에게 언약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콘 네페시 하하야 모든 그 산 혼들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먹거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먹거리 나와서 한번 얘기됐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 채소같이 준 이 생물들의 생물들의 육체를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이들의 살이 되니까 이게 참으로 엄청난 초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리라. 모든 동물들 네페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사람의 먹거리가 돼서 사람의 에너지가 되고 사람의 살이 됐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먹힌 그 동물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이게 대단한 초월이죠. 그래서 이 초월은 먹고 먹히는 관계성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와 같이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무슨 살생을 금한다 그래가지고 먹지 못하면 먹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그런 걸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도 없으니까 먹든 먹지 않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아주 그 대단한 초월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정말 감사히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히넨이 나를 보라 그랬어. 나를 그냥 히넨이 이렇게 하시면 나를 보라 그랬으면 왜 봐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언약을 세우니까 나를 보라. 보는 게 알파요. 이제 11절에 이제 정말 언약을 세우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 아키모지 엑트 베린지 이츠캠 벨로 이카르트 코 바사르 오트 민메 하마브 벨로 에흐예 오트 마브 레시헤트 아레트. 이제 나를 보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이런 언약을 너에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때 언약이 세워지잖아요. 내가 이런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언약이 성립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세우겠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도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바라봐야죠.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다니까? 내가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우는데 모든 육체를 다시는 홍수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땅을 침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바사르, 육체가 있어야 그 안에 혼이 있잖아요. 육체 없이 혼이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언약하시기를 모든 바사르, 모든 육체를 다시는 홍수로 면하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자, 그러니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만 하시면 내가 뭘 가지고 믿겠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시작. 바이오멜 엘로힘 조트 오트 하베리트 아스르 아니 노텐 베니 우베리켐 우벤코 네페시 하야 아스르 이츠켐 레도로트 올람. 언약의 증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멸할 홍수가 없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뭐 증거를, 무슨 징조를 하나 주셔야죠. 응? 그래서 그 징조, 오트, 그 오트를 하베르트, 그 언약의 징조를 너희와 또 모든 생물 사이에 레도로트 올람, 계속 이제 세대가 흘러가게 되죠. 그 세대 사이에서 세우는 오트 징조가 이거다 그러잖아요. 그 징조가 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트 케셰티 나타지 베아난 베하에타 레오트 베리트 베네 우벤하 아레츠. 무지개를 드신대요. 캐셔트. 어디에? 베아난 구름 속에. 이것이 언약의 징조래요. 나와 네 세상과의 사이에. 그런데 저는 13절 이 말씀 오래전에 읽으면서 아니 이게 참 이상하다. 여러분들도 이상한 거 안 느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없거든요. 구름 속에는. 맞죠. 우리가 무지개 뜨는 거 보면 항상 구름 밖에 있는 무지개는 봐도 구름 속의 무지개는 못 보거든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인데 구름 속에 둔 무지개가 도대체 뭔가? 내가 늘 무지개를 바라볼 때는 구름 밖에 있던데 참 이 구름 속에는 무지개는 뭔가 이렇게. 자, 그럼 구름 속에 또는 구름과 함께 있는 무지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먼저 찾으시면 돼요. 누가 찾았어요?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저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도 없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말씀을 주셨는가 했더니,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구름 속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죠? 그게 흰 구름이에요. 흰 구름.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어떻게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인자 같으신입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인자일 때는 육신을 쓰고 계실 때가 인자이시고, 이제 사람의 죄를 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하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니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부활하셨으니까 영의 모습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인자와 같으신, 인자와 같으신 이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흰 구름 위에 앉았대요. 자, 그러면 검은 구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구름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두 존재가 있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자 같은 이를 보이지 않게 하는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이 되면 그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를 보이게 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를 보이지 않게 하는 구름이 검은 구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 이걸 그 그룹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월의 실존이 되면 검은 구름에서 흰 구름으로, 검은 구름에서 흰 구름으로 변화되면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등장하게 된, 내게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본다고요. 검은 구름일 경우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못합니다. 아무도. 왜? 검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흰 구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흰 구름이라는 건 뭐냐?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 거룩의 존재, 이런 존재, 이런 흰 구름과 같은 존재들은 사실은 입을 벌리지 않아도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입을 벌릴 필요도 없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흰 구름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입을 안 벌려도, 이거 모이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흰 구름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죠. 흰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또 구름 타고 요한계시록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입니다. 구름과 함께. 흰 구름이 오는 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 위에 앉아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토하겠지만 12장 1절. 1절.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구름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구름들이 있으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구름 같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은 구름입니다.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 무지개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봐야 이해되지 않던 것. 그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의심이 들어야만 여기 장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무지개는 하늘에 생기는 그 무지개를 징조 삼아서 정말 무지개 같은 그런 그 소망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그 뭘 징조하느냐?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그곳이 어디냐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인데 아직 제자들은 검은 구름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오신 예수도 아직 모르고 그 예수를 아직 증거하지 못했죠. 이제 오순절 이후에야 비로소 흰 구름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련의 선교사로 가 계신 어느 여자분인데 그 남편이 이제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발 웃지 말고 비웃지도 말고 제발 좀 말 좀 해다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왜 볼 수 없어? 검은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언약, 이 엄청난 언약을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성경을 자기 멋대로 깨달아 놓고서 그저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그저 움직이도록 그저 이렇게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품고 있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 때는 무지개인 동시에 히브리어 보면 활도 됩니다. 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말 탄 사람이 활을 들고 나오죠. 네. 그건 선악지식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활을 보는 사람들은 활을 어디다 쏘냐면 상대방의 가슴에다 쏴가지고 전부 어떻다는 겁니까? 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혼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보느냐, 말씀 속에서 무지개를 보느냐, 말씀 속에서 활을 보느냐, 아주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선악으로 움직이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하야 베아네니
아난 알하하레스 베닐 아타 하케셰트 베아난. 예, 그 구름으로 땅을 덮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땅을 덮는데요. 그 구름들이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 인자같으니 그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거기에서 보이면 거기서 활을 가진 자가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다. 거기서 생명을 가진 자가 보이면 나타나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자카르티 에트 베리티 아슈르 비네 우베네켐 우벤코 네페샤야 베코 바사르 벨로 에히에 오트 함마임 레마브 레샤헤트 코 바사르. 그 무지개가 보이면 그렇습니다. 무지개를 봐야 된다니까. 무지개가 안 보면 아직 구름 내 자신이 검은 구름이 돼 있어가지고 흰 구름 속에 드러난 그 무지개조차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내 영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보이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하야가 하케셰트 베아난 우레이티하 리제컵 베리트 올람 벤 엘로힘 우벤 코 네페샤야 베코 바사르 아슈르 아하레스. 그렇게 되면 너에게 그 구름이 너에게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 구름 사이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보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드러나는데 구름 사이에 인자가 정의가 드러나는데 내 눈에 드러났으니까 내가 그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 모든 네페시 하야에게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아주 이 동물의 만물의 이 형상이 그 특성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이 바사르 안에 들어있는 이 네페시 하야 이것이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하나님께 보호되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매우 중차대하고 매우 변개함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17절 시작. 바요멜 엘로힘 엘노아 조트 오즈 하베리트 아시르 하키몬티 베네 우벤 코 바시르 아시르 아하레. 여기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약속은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듣는 자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 17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면, 노아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이제 심해질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 다가온 말씀이 또 있죠. 이 66권의 말씀을 다 읽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때, 어느 고난의 때,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이 정말 여기 뭡니까? 노아와 노아의 자녀와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베풀었는데 특별히 노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 언약이 다른 노아의 아들들이나 그 어떤 이들에게보다도 노아에게 특별하게 말씀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특별하게 나에게 관심이 돼서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가오지 않으면 이 지식입니다.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리하려고 여기 오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그런 말씀이다 물론 지식으로 다가오죠. 알므로.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 어떤 특별한 말씀 저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다가와야만 내게서 살아 움직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노아에게 특별히 다가갔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노아의 아들들이나 모든 생물들은 그냥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 알건 모르건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나겠지만 노아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노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노아 안에서는 그 말씀이 다른 아들들에게서는 살아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노아 안에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기사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히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 언약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너는 내 안에서 이 언약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이고 노아는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 노아라는 나에게 쭉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계시는 어떻게 되는 건 두 번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음으로 오죠. 그건 내게 온 게 아닙니다. 아직. 왜? 내 머리로 깨달은 것뿐이니까. 깨달은 건 지식일 뿐입니다. 뭘 와야 되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숨겨서 실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다 바람에 날려갈 뿐이죠.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뭐 아들들하고 같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구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동물들 생물들을 죽일 홍수는 다시 있지 않겠다고 하시는구나. 그건 깨달음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직접 너에게 또 한 번 하시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가슴에 떨쳐서
싹이 나서 자라게 하라. 내 것이 되게 하라.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시도 두 번 일어나는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떨어져야 되는구나. 지식으로 떨어지는 건 그저 세상 지식에 불과하겠구나. 자, 18절부터 이제 기사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갑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엘리 베레노하 하오제일 민 하테바 셈 베함 베야페트 베함 후 아비 케난. 이거 이상하죠?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 테바는 이 방주라고 했지만 또 모세 얘기해서 할 때는 모세가 저 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때도 테바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 아들들이 셈, 함, 야펫이다. 요렇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 붙여가지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요렇게 또 하나 더 붙여놨어요. 함은 아들을 가나안만 낳은 게 아니에요. 함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은 넷째예요. 넷째. 근데 왜 성경은 넷째 가나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을까요? 가나안은 특별히 귀여워요. 가나안은 장사꾼. 사랑하는 그 집이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많이 낳았는데 넷을 낳았다고 해. 넷을 낳았는데 넷째 놈이 똑똑하고 아주 기발나고 그래가지고 넷째가 출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몰라도 그 아들을 잘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말동의 아비다 이렇게 부르겠죠? 아마 이 성경을 볼 때 가나안은 네 아들을 낳아서 다 유명한 존재들이 되었지만 지금 이거 진술이 될 이때의 가나안이 아주 특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보다는 함은 누구의 아버지냐?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 묘해요. 가나안이라는 뜻이 뭐냐면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에 지금 자본주의가 돼 있는데 자본주의는 뭘 하는 데예요? 장사꾼. 장사하는 데예요. 이것 사다 저것 팔고 저것 사다 뭐 공장을 하든 뭘 하든 이 자본주의의 총체가 뭡니까?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뜻이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가나안은 아주 자기 이익에 발라가지고 여기서 사다가 저기서 하여간 그 이익을 남기는데 아마 굉장히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장 많은 이익을 갖다 준 자가 누구였을까? 나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가나안 복지가요 낙원이란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장사꾼의 땅을 이제 복된 땅으로 욕심이 가득 그런 장사라는 건 욕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마 가나안은 그런 그 인간의 욕심을 발휘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나안이라는 뜻이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말이죠. 조선족부터 산업공사에 인간 취급도 안 받는 뜻이란. 그 조선 사람이라 그러지. 근데 산업공상도 자기들이 먹거리가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그걸 다 보호해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 가나안이 어쨌든 그 선악지식을 쫓아서 가장 아비를 빛내주고 아비를 이익되게 한 존재가 가나안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샬로샤 엘레 베네 노아 우메엘레 나페차 콜하레스.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땅이 백성이 퍼진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레스 콜하레스가 나파츠 나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번역될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나뉘었다. 여긴 내 땅, 여긴 그래서 뭐 여긴 내 땅 이렇게 다 이제 소유욕을 발휘하겠죠.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뭐 내 거 하면서 그렇게 이제 땅이 나뉘어지게 된 거죠. 자, 20절부터 이제 새롭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야헬 노아 이시 하아다마 바이타 케렘.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이시하아다마 이시하아다마는 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사람이라는 건 이제 농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시하아다마 땅의 사람이 돼서 포도원을 심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쫓아서 보면 그 유다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이 포도원 노아가 포도원을 심은 그것은 그냥 심은 것이 아닌 거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홍수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농사를 위한 것이라는 걸 노아는 안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예셋 민 하야인 바이시카 바이트갈 베토크 아홀로. 그래서 이게 또 뭐지? 아니 의롭고 온전하고 알파와 오메가로 온전하던 노아가 갑자기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려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그렇잖아요. 결국 그 피라는 건 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베푸시는 은혜거든요. 노아는 왜
원을 설치했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벗었을까? 갈라, 이트가. 만약에 벗었던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아롬, 벗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롬, 아담이 벗었다, 아롬, 이렇게 나오는데, 왜 특별히 여기서는 벗었는데, 갈라, 바이트가, 굳이 갈라를 또 썼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갈라라는 건 드러낸다, 계시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갈라라는 동사를 쭉 찾아봤을 너의 눈이 밝아 할 때는 파카라는 동사가 써요. 너의 눈이 밝아. 근데 갈라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카,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 선악 지식이 밝아지는 것이 파카이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갈라이다. 계시되는 거죠. 근데 이 갈라가 또 옷을 벗다는 의미가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 왜 노아는 그 포도주로부터 마시고 장막 안에서 옷을 벗은 것인가? 만약 제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여러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 집에서, 제 집이라는 건 제 장모거든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몸이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쑥 열고 들어왔다. 벗은 나를 봤다. 놀라겠죠. 자, 이게 뭐냐? 노아가 이 홍수를 거치면서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 노아겠죠. 노아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홍수를 거치면서 이제 홍수에서 나와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여기 바로 그게 있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존재잖아요. 모라 아켐 베히트게,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땅에 기는 것, 바다의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다 했지만, 아들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이 신 같은 존재잖아요. 그때 말로 하면 참 엄청난 존재이죠.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 세상의 임금으로 여기잖아요. 예수가 지금 모든 종교인들의 세상 임금이 되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참 두렵고 무서운 존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노아가 스스로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이 홍수로 만나면서 온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자기가 달성한 것으로 알아요. 자기 것으로 안다고요. 노아는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아들들에게 두렵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아버지를 원치 않은 거라고요.
그건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그런 옷을 입혀놓은 것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옷을 입혀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때는 뭐 세상이 그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는 그 눈,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신성불가침이라고 할까? 이거 너무 대단한 존재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무서운 존재가 그 가슴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존재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었다. 이건 경천동시할 일이거든요. 그 무서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가다 안에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왜 노아는 그랬을까? 그것도 포도주를 마시고 발라먹고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천막에 자기의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 자기의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그 장막은 하늘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기사를 읽어가면 알 수 있지만 아들들은 그 장막 밖에 있었어요. 자, 이게 뭔가? 왜 아들들은 장막 밖에 있었나? 이건 분명히 노아가 세 아들을 불렀으면 틀림이 없겠다. 오너라. 뭘 보여줄 것이다. 계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야인이 뭘 말하는가? 이게 포도주, 이게 항상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나의 실존으로 내 아들들에게 드러나야 되겠구나. 아들들이 이 무지개 언약의 정말 실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언약 속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오메가의 실상이 무엇인지 내가 징조를 드러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건 지금 그 노아는 검은 구름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존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벌써 이미 노아는 그 오랜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을 마시는 그 일을 징조하느라고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옷을 벗은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의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존재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죄 없는 존재임을 벗어버리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유일하게 의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 의를 붙들고 있었으면 예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아주 위대한 존재로 지금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위대함을 벗어놓지 아니하고는 벗어놓지 않냐면 구름 속의 무지개를 계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바라본 구름이 누구냐? 세 아들인 것입니다. 세
세 아들이 사실은 노아를 증거하는 구름이라야 합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구름이라야. 그러니까 노아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어린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 세 아들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세 아들도 노아처럼 의롭고 온전한 존재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이거 이 술을 먹고 취했다, 이게 노아의 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죄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제 수건이라도 하나 거기다 걸어놔야 되는 이런 인간의 심보. 그리고 장막 그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그 자기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노아는 말하자면 그 무지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아들들은 구름이 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구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게 노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몸으로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정말 사랑이 극진하면 다 벗어 던집니다. 부끄러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자기 장막에서 그 장막을 자기 장막을 하늘로 삼고 그 아들들을 구름으로 삼고 그 의롭고 온전한 존재가 앞으로 그 의롭고 온전한 무지개 같은 존재가 이제 인간을 위해서 등장하실 것인데 그걸 징조하기 위해서 노아는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가 벌거벗었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었다. 이 벌거벗었다 하니까 자꾸 이러는데 바이트가는 자기를 그 장막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야레 함 아비 케난 에트 에르바 아비후 바야게트 레시네 에하이브 바후. 가나안의 아비가 아버지의 에르바트 하처를 보았대요. 근데 이 에르바는 비운다는 뜻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께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이거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아들들이 자기에게 입혀놓은 그 거창한 거, 그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벗어버렸더니 벌거벗은 몸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애기와 같이 됐다는 거죠. 큰 자가 아주 작은 자로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큰 예수를 자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큰 예수는 오지 아니합니다. 아주 작은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자라시거든요.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말을 했대요. 이걸 볼 때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느냐? 세 사람이 같이, 세 형제가 같이 불려서 왔는데, 함이 또 뭐, 가나안이 그와 같은 그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니까, 함의 속사람이 곧 가나안을 닮았으니까, 둘보다 먼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뭔가 비밀을 캐보려고 말이야. 먼저 보는 것도 좋은데, 이 장사하는 것, 이 장사하는 사람 뭘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 뭐 싸더라. 그거 탁 사가지고 비싼 데 와서 팔고. 근데 이게 보세요. 정보를 팔고 있잖아요. 그 아비의 그 하체를 먼저 보고 밖에 있는 두 아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거 먼저 봤다. 너희 못 봤지? 이러면서. 만약에 함이 또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계시하려는 그 정말 그 아름다운 정말 그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시하고자 하던 그것을 알아보았다면 그 순간에 다 벌거벗고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죄 다 사해줬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아들들이 아비와 하나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야 뭐 어쩌니까. 두 아들들에게, 두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에 대해서 어원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뭘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인데, 뜨겁다는 뜻은 아닐까? 육신의 소욕에 뜨거운 존재는 아닐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카우심 바예펙트 에트 하심라 베바야시무 알셰켐 쉐네헴 베예레크 아호라니트 바예카수 에트 하엘바 아비헴 우베네헴 아호라니트. 아니 이 세 형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도 포도주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벌거벗고 아버지와 하나 되자. 그랬으면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 9장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성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셈과 야벳이 하심을라, 그 옷입니다. 그 옷이라는 게 누굽니까? 노아가 벗어놓은 옷이거든요. 그 옷을 어깨에 메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에 덮었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입을 놀려서 말을 했다면 셈과 야벳도 그 선악 지식이 함보다는 좀 낫다 할 수 있지만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가 일부러 벗은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겁니다. 그것도 또 뒤로 돌아갑니다. 왜?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부끄럽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옷을 사람들이 입힙니다.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뭐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옷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께서 벗은 옷을 그에게 갖다 입힙니다. 지금 노아는 세 아들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새 생명의 시대를 너희 세 형제가 열어야 된다고 그 계시를 베풀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은 그 계시를 뒤엎어버리잖아요. 아무도 그 계시를 보지 못하도록 옷을 다시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세 아들은 어린이와 같은 영의 눈으로 그 실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살아나긴 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오는 그는 바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1년 내내 그 방주에 있었는데 그 눈은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산 그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 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옷을 벗으면 되냐? 입혀야지. 우리가 그걸 보면 되냐? 뒤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뭘 계시하느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천년 될 것을 다 뒤로 돌아갈 것. 아브라함 때 비로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으로 말하면 뒤로 돌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계시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두 사람은 입으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함보다는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럴 때 그 작다 함이 작은 아들이었느냐 큰 아들이었느냐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함, 셈, 야펫 이렇게 기록된 때도 있고 셈, 함, 야펫 이렇게도 기록되는데 왜 하카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25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바이메르 아루 케난 에베트 아바찜 히엘레할 그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루르 분사잖아요. 성경은 항상 분사를 쓰고 있잖아요. 이미 저주된 존재다. 왜냐? 함의 속사람의 존재가 가나안하고 딱 일치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과 일체라는 것입니다. 함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어디에 있냐? 그 함의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함을 닮은 게나는 저주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 때문에 그냥 온 세상에 지금까지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가나안의 존재,
속 사람의 존재가 이미 저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노예로 생각하는데 노예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의 종도 됩니다. 돈이 되면 그래서 이 가나안의 뜻이 중요합니다. 돈이 되면 누구의 종살이도 합니다. 그게 꼭 노예라는 뜻이 아니라 다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젊은 아들 보면 아버님 그래. 내가 언제 지 아버지 된 적이 언제나 자꾸 왜 그냥 종되는 것이 습성이 돼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사서 저 사람에게 팔려면 이 사람의 비를 맞춰야 되거든. 그게 종되는. 저 사람에게 팔려면 또 그 사람의 비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을 따져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씨라고 종이 아닌 줄 압니까? 종 아주 큰 종입니다. 그래서 저주되었으니 종들이 되리라. 이게 원하노라. 아니 이게 원한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원하노라고 번역이 됩니까? 그게 될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되었으니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이거 그냥 예언인 것입니다.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당신은 돈 벌려면 반드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거 괜찮죠? 돈 버는데 무슨 상관이 다 그러잖아요. 이게 노예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노예된다는 얘기로 했다면 함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할애비한테 대들겠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덤벼 들었겠는데 아무 소리 없어요. 왜?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26절 읽겠습니다. 바요메르 바로 그 예호바 엘로헤 셴 베히 케난 에베트 라모.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짓는다. 거기서 이익을 얻겠다 그러면 다 그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섬기게 돼 있다고요. 27절 읽겠습니다. 야베트 엘로힘 레예프 비셰콘 베오호 셴 바히 케난 에벳 라모. 그러니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야벳은 그 지식을 추구하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내를 듣다 보면 교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요. 교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돈만 되면 가나안은 그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건 철칙입니다. 이건 철. 무슨 종교든지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일지라도 거기에 보면 반드시 돈이 생기면 거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거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지식의 궁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됩니다. 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루크 여호와께서 복되시도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보면 돈을 찾아 움직이면 이게 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셈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또 하나님 야페트는 하나님 아는 것을 찾아서 어쨌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는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존재들이 있게 되는데 그저 단순히 거기 먹거리 찾아서 오는 사람들 거기는 이 좋은 노릇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28절은 안 읽어도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벌거벗음이 얼마나 커다란 계시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금 계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세 형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이 참으로 지연되게 되었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그래서 인생에 한창 뒷걸음질을 치다가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가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